예.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요단강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요단강을 들어본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요단강을 즐겁게 건넙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요단강은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키지 않는 강이 요단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에 진을 쳤을 때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에 유숙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지휘관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를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것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머물던 장막을 거두어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고 2,000규빗 정도,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따르라고 전합니다.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한 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명하면서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고 명합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움직일 때 어쩌면 불안해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또 요단강을 앞에 두고 불안해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비록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될 거라 선포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13절에서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40년 전에 홍해 사건을 경험하며 홍해의 마른 땅을 걸었던 살아남은 광야 1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광야 2세대에게는 비록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기이한 인도하심을 일상으로 만나긴 했지만 여호수아의 말이 참 놀랍게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 앞서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고 백성들도 장막을 거두어 언약궤를 뒤따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앞서 가던 언약궤가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강물을 밟을 수 있는 요단강가 끝에 도착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도 그리고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도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거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 눈앞에 놓인 요단강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건기에는 요단강은 그리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강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거두는 따뜻한 4월이나 5월에는 강물이 늘어나서 깊이는 3배 정도 깊어지고 넓이는 50배 정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배가 없으면 건너기 힘든 강인데 그런 강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하니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가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선 두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들어가고 뒤이어 나머지 두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 강에 들어가자 그곳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성읍에서부터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강바닥은 말라 버립니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져 버리고 그 마른 땅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두 가지를 알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모세의 부재로 인해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될 강한 적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텐데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그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할 때 이런 분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진리인데요. 때때로 이 두 진리 중에 하나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행복감이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맞나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며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려운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면,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앞에는 이 땅의 모든 괴로움을 다 잊을 수 있는 영원한 하늘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힘겨운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힘겨운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이 땅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영원한 하늘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오늘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